참된 믿음을 오래 참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바울은 핍박받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속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눈물로 써준 겁니다. 참된 믿음은 오래 참음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믿음이 참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음으로 나타나는데 오래 참음으로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참을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의 생명력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지속하는 것이 영적인 생명력입니다. 믿음은 받는 사랑에 대한 화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말을 써놓은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는 이거 써놓고도 스스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받는 사랑에 대한 화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정말 받아들였다라는 것에 대한 그 표현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죠. 화답하는 거죠. 사랑에 대한 화답입니다. 참된 믿음은 참으로 생명력이 있다면 그 참된 믿음은 오래 참음으로 나타납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는 교회를 개방적으로 열어놓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기만 하면 형제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는 역사 속에서 우리 시대밖에 없습니다. 개방적인 교회를 운영하지 않았어요. 폐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나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대부분 핍박의 시대를 겪어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위험했어요. 여러 과정과 절차와 테스트를 통해서 교회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를 오픈하고 아무나 고백하면 형제자매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지켜야만 했기 때문에 너무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과정과 테스트를 통해서 비로소 받아줬습니다. 그 받아주는 과정 속에서 꼭 했던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서 참으로 역사하시는 흔적들을 보았는가?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내면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는 외적인 증거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거를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확인하고 확증하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비로소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전할 수 있었고 핍박으로부터 안전했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훼손하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교회당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냥 자원하면 나올 수 있죠.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영합니다. 단순한 고백만 갖고도 우리는 형제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위험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증해야 되는데 단지 교리, 이론, 지식, 말 가지고 확인하는 것은 병원에서 진단으로 표현하면 오진하기 십상입니다. 생사를 잘못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들은 진리가 삶의 역사는
경험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에 올바른 신앙을 확인하고 확증해야 될 그 필요성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단지 교리만 갖고 확인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정말 마지막 때라고 그러고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마지막 전쟁은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끼어 끌어내리리라 해요. 원하지 않아도 전쟁에 휘말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전쟁 안 하려고 했는데 갈고리로 아가리를 끼어 끌어내리라 라는 성경의 표현은 그림 언어입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는 거예요.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그 구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가 핍박을 감수하고 정말 올바른 신앙을 붙잡아야 될 그러한 때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준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너희가 진짜 잘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라 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당하는 그들의 모습이 안타까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지켜야 된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써준 겁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였는데 루터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복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심지어는 화형도 당합니다. 루터는 고민합니다. 내가 정말 진리를 그들에게 전한 것이 잘한 선택일까? 현실적으로 그들은 고통을 받게 됐는데 차라리 전하지 않았다면 더 그것이 낫진 않았을까? 인간적으로 당연히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받은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진리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정말 진리를 받아들였다는 증거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러합니다. 바울이 스치고 지나가듯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고난과 핍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너희가 정말 고난 중에 신앙을 지키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혹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면 바울이 써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우리에게 바로 교훈이 될 겁니다. 위로가 될 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선행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는 거다. 너희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신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라고 그랬죠? 너희 진짜 잘하고 있는 거다. 그로 인해서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너희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격려해 주고 있는 겁니다. 5장 11절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가 하는 것 같이 계속해서 그렇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책망해 주려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위로와 격려하기 위해서 쓴 글들입니다. 너희가 고통 속에 있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너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은 참된 것이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더 많이 힘쓰라. 계속해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혹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같이 위로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 역사 속에서 동일한 것을 모든 성도들이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행하는 바를 더욱 행하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잘 달리고 있는 말에게 계속 달리라고 격려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